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온 여세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복되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심지어는 이웃까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조찬송 부른 이 하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145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아주 간단한 찬양이긴 하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제가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잔잔하게 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 것들이 더 잘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송축한다는 말, 찬양한다는 말을 제1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이분의 전 삶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45편의 핵심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클루시오라 그래. 좀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시오란 말은 이 관호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관호를 묶어서 1절에 찬양한다. 마지막에 송축한다. 송축한다 말해서 이 시편 전체 다 찬양의 시편이구나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도 상당히 많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양의 시편이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이 뭔가 하는 것을 좀, 그리고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잔잔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찬양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위대하심, 그 행하심이 뭐라 그럴까요? 새겨진 깃발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높이 들리면 그 이름을 높이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 그 주님의 이름이 높으시다. 영광스러우시다.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백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높이 치솟은 하나님의 찬양 깃발을 우리가 높이 쳐들게 되면 사람들이 깃발을 쳐들게 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얼마 전에 요사이는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은 그 북한에는요, 뭐 무슨 김일성이 뭐 몇 주년 해가지고 그 인민군 해가지고 지난 뭐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에요. 불을 다 켜놓고 몇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깃발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김일성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뭐 제 신식 무기를 그냥 쫙 도열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원수, 그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옷 입고 가지고 30 몇 살짜리가 원수래요. 군대 경험 한 번도 없을 텐데 무슨 원수가 무슨 원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 높이 치솟은 깃발처럼 꼭 이거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하나님의 찬양 깃발을 높이 들면 저게 뭐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의 깃발을 높이 들면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찬양을 하는 거야? 내가 보면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나보다 좋은 점도 없고 나보다 잘난 점도 없고 나보다 뭐가 뛰어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도 그 찬양의 목소리를 듣고 찬양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입술이 여러분 복된 올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날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찬양이 이어지고 내일의 찬양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찬양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원히
우리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라는 분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터서 찬양하면서부터 다윗이 목자로서 그리고 전쟁에서 그리고 편안할 때 곤궁할 때 특별히 시편의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곤궁할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님한테 간구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찬양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 여기 대대로란 말이 있어요. 대대로라는 말은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님을 찬양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서 주님께 찬양의 입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가 번갈아 가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12지파대로 레위지파가 12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 그걸 24개로 또 분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이 주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좀 어려웠는데 제일 안타깝고 힘들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찬양대를 서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찬양을 안 해도 되겠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준비된 찬양, 올바른 찬양, 대를 이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제사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 대로 다 그 은사에 따라서 찬양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각 세대마다 번갈아가며 부르는 찬양이 되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잖아요. 1부 호산나, 2부 시온 그다음에 지금은 잘 안 됩니다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실로암 찬양대도 있고요. 또 엘로힘 찬양단도 있고 수요 찬양단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찬양을 하고요. 교회 학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모든 부서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대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모습이 보이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들리느냐?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이 만드신 것에 귀를 기울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비가 내려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 왜 비가 내리노? 비 내리니까 송화가루 이런 게 다 내려앉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니까 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리가 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비가 내리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아파트에 사니까 그 베란다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비가 내리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내 소리가 너무 복잡하고 내가 분노에 차 있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은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내가 잠잠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누가 또 주님을 송축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날이 주님의 날 주일날이잖아요. 주의 성도들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가지고 곳곳에서 다 주님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밝은 목소리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서로 안부하고 주님을 다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다 목소리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과 성도들의 합동 공연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합동 공연이다. 여러분 합동 공연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8절입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함이 크시도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랑창창해가지고 이놈 자식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낮아지신다. 모세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요나야 너 저 니느웨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요나가 열받았습니다. 아니 저 니느웨 저 아수르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너무너무 내 친척 가운데도 그 일제의 만행, 나치의 만행, 저 러시아 사람들의 만행에 의해서 내 가족이 찢겨지는 모습을 내가 직접 목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저 바다까지까지 도망가걸 끌어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니느웨 가서 하루길 그 3일 길에 낸 큰 도시인데 하루길 가서 당신들 회개하세요. 그럼 멸망합니다. 딱 요 마디 한마디만 하고 돌아다니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옷을 다 찢고 금식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나서 4장 2절 구약 성경 요나 아모스 오바댜 다음 요나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2287면입니다. 요나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1288면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1288면의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기가 이렇게 해왔다는 걸 변명하는 거예요. 아 저거 니느웨 백성들 저거 회개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미쳤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마음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니느웨 요나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애국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우리가 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쭉 4장을 보면요. 요나가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서 동산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데 날씨가 찌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머리에 아마 요나가 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박넝쿨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니까 이거 시원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박넝쿨을 말라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치 뜨거우니까 뜨거워 죽겠다고 막 불평을 막 시작합니다. 내가 막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막 화를 내요.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뭐 하나님한테 짜증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그때 상주 인구가 11만 명 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슨 산이죠 앞에? 예? 천봉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었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그리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상주 땅을 복을 주시고 상주에 있는 11만여 명에게 복음의 빛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많았어요. 때로 눈물을 기도하기도 하고 축복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여러분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1만 명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신 분이 1만 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9만 명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주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는 똑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지 멋대로 삽니다. 12만 명이요.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이미 예전부터 이 가축까지도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8절에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높이 깃발을 내걸고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영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대로 각 세대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부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로부터 유년부로부터 모든 장년부리까지 찬양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요, 찬양을 참 잘한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오후 찬양팀도, 수요 찬양팀도, 그리고 찬양하는 것들이 목소리가 참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으신 만물도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얼마나 가까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몸이 되셔서 가장 가까이 우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와 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인 자, 목마른 자, 간구하는 자 1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 찬양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쁠 때 슬플 때 내 삶의 형편이 어떠든 간에 내 안에 찬양의 입술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그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찬양과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으로 막 달려가고 맙니다. 주님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부모가 찬양하고 세대가 찬양하고 구역이 찬양하고 모든 교회 학교가 찬양하는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은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모든 우주 만물이 내성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주의 찬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잠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님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노하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가까이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넘어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참 주님께 죄송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줄이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진실하게 간구해서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입술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이로구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구나. 그런 모습을 능히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